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점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이맘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한 해를 점검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바르게 살았는지,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검은 영적인 점검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비즈니스를 잘해서 얼마를 저축했고, 또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더 많이 키웠고, 또 살을 빼서 10파운드를 감량했고, 이런 여러 가지 육적이고 또 정신적인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점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이 우리 앞에서 무너져 있으면 그 어떤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교제가 우리 속에 온전한가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가장 먼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돼 있고 얼마나 친밀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진단할 때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주 제가 좀 보는 말씀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재림에 대한, 이 지구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시에 앞서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7교회의 계시 가운데서 특별히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가장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교회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되어지는 어떤 교회의 모습, 이것을 라오디아 교회로 성경을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서글픈 것이 많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게 하는 말씀이 이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것이 책망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또는 두아디아, 또 사대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은 나름대로의 칭찬이 있었고 또 책망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책망입니다.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는 책망만 하셨을까? 또 무엇을 책망했을까? 왜 책망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되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우디게는 자아 성찰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아 성찰 능력이란 것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자아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요, 또 교회가 아무리 망가져도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으면, 그 성찰 능력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그것이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상태, 그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안목을 완전하게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가련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늙었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 이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걷어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하면서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이 눈먼 것,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 자신들이 가련한 것, 자신들이 곤고한 것,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것을 못 봅니까? 왜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은 것을 왜 모릅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세계,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요, 철저하게 11조를 하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못했어요. 영적으로 철저히 그들은 둔감한,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요. 너희들은 소경이다. 소경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한들, 겉으로는 그렇게 한들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자아 성찰 능력이 상실된 교회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라우디아 교회가 왜 그랬을까?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체가 교만이었습니다. 당시 라우디아 교회는요, 굉장한 부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유냐? 외적인 환경들이, 아주 좋은 환경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환경들이 바로 뭐였냐? 라우디아 지방엔 자랑할 만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은행이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흑색 양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유행을 찾고 멋부리고 그런 것들이 발달됐어요. 또 세 번째는 아주 유명한 의약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브리기아냐라는 안약인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은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늘 풍족했습니다. 이 풍족한 것이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었다지만 진짜 입어야 될 옷을 입지 못하고 그들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라오디아의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것 같이 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점 빈곤해지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가련하고 안타깝고 수치스럽고 곤고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대체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공고함, 이와 같은 영적 자아성찰 능력이 부족한 그 앞에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다 보이는데요, 뭐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보게끔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면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진단해 본다면, 아, 내가 정말 눈이 멀었구나, 내가 귀가 가렸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아멘해요. 근데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아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데 실제 마음속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맞는데 실제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받은 이 하나님을 갖다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정통만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버리고 영적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확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맡게 됩니다. 또 뭡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면 어떤 일들이냐? 내가 보이게 돼요. 내가.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고 내가 의를 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어떤 힘도 능력도 정말로 무력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 같은 그런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지키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요, 우리한테 딱 비춰지면요, 진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는 한 사람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 우리 앞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 정말 추악한 죄인, 막달라, 마리아, 창기와 같은 그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이렇게 추악한 죄인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주신 십자가, 그 나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죽으신 그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빛이 비춰졌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생기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뜨거운 강력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완악하고 힘든 시대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영적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금요 철야가 살아있지 않는 교회들이 없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들 만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한국교회보다 10년에서 15년이 앞서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좋은 뜻인가요? 아니요. 그만큼 망가지고, 그만큼 침체되고, 그만큼 타락하고, 이것이 10년에서 15년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교회를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한국교회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쫓아와서 10년이 되기, 5년이 되면 그렇게 될 거란 거예요. 뭡니까? 그만큼 영적 침체 현상.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 철야가 없어지고,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토요 새벽 예배 한 번으로 대체되는 그런 어떤 교회들. 이 뭐예요? 영적인 침체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또 유럽 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10년에서 15년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뭐가? 타락한 정도가, 침체된 정도가. 유럽에 우리 선배 목사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교했지만요, 우리 선배 목사는 영국 런던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불과 몇백 명뿐이 안 돼요. 몇백 명뿐이 안 되는데 그 교회가 영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아니라 유럽에서 최고로 큰 교회더라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식어짐은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그냥 다 무너져버리면 어떤 열정이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느냐? 눈이 멀면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네?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속에 높아진 생각, 자기 속에 어떤 교만, 자기 속에 있는 안일함, 이런 것들이 다 차고 넘쳐갖고 그 신앙생활 자체가 늘 적당한, 보편적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 쉽게 은혜대로 하자, 편하게 하자, 다 입장과 처지를 감안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 요즘 바쁜 시대에 왜 이렇게 바쁜데 피곤하게 하느냐? 아니, 그냥 쉽게 갑시다. 편안하게 갑시다. 마치 개구리가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냄비에다 넣어갖고 물 열을 살살 가하면 물이 아주 따뜻하게 하죠. 그럼 개구리가 너무 좋다, 편하다. 그렇지만 자기가 점점 끓는 물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도 열망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들은 너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차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관계가 차다는 거예요. 덥든지 뭡니까? 예수님에 딱 붙어 있는 게 덥든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랑 관계 끊자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차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미지근하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차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미지근하니까 회개도 안 해요. 차라리 차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지근하면. 또 차라리 차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없다, 이것을 알고서 야,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데 미지근하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차라. 보편적이고 눈이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런 증표들이 나에게 지금 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회복의 자리로 가려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뜨거운 열정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일들도 너무나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냥 뜨거운 열정. 이 세상 역사를 보면요, 다 누굴 통해 이루어졌냐? 열정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 정말 공통된 특징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열정, 세상적 성공에 대한 열정은 인간적으로 막 뭘 자기를 짜내고 만들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만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역사, 이 교회 역사, 수없이 많은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 그 열정을 가진 교회, 그 열정을 가진 그런 목사,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찾으시는 교회, 지금도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자체 그래요. 19살에 예일대학 교수가 됐던 조나단 에드워드 교수, 또 무디 같은 전도자들, 그리고 정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바쁠 땐 더 많이 기도했다고 했던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열정적인 소유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자기가 만들어낸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 그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열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 연시가 되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파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카드도 주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단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진단해보고 무엇을 우리는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해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봐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들을 과연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결국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고 나는 그로 들어가 먹고 너희는 나로 들어가 먹어라.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두드리면 너는 그 문을 열고 너는 나를 영접하고 나는 너희로 들어가서 함께 먹으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친밀감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도 뭐냐?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앞에 온 전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가고 내가 쥐어짜고 하나도 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 많습니다. 또 오늘날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내가 그분들을 뭐 싫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말 많은 선교비도 보내고 그러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십자가 복음의 본질에 서서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누리고 교제하고 그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 열심히 가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신앙인들, 이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이 고갈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보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자는 거예요. 함께 친밀감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누릴 때 바로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신의 곤광과 가련함과 비참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축복을 주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해주시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보좌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 여러분 삶 속에 신앙적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라오디아